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에게는 여러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썼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어제 본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소명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시죠.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은 세례 요한을 롤모델로 삼으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서 기회가 있든 없든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하는 이 요한은 그 당시에 성전이 있고 대제사장,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또 율법에 많은 교사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한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제사 외에는 속죄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을 싫어한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죄가 아니고 세상 죄를,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다.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누가 요한의 말을 알아들었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때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누가 그 전하는 말을 알아들을까 싶기도 하고요.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하니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이 행간의 의미를 보면 요한의 이 소개는 내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라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갈아탄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죠. 이 교회에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있지만 우리가 따를 사람은 세상에 없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세요.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에 따르고자 하는 이 두 제자 보고서 그 말씀하세요. 무엇을 구하느냐고.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거죠. 진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모든 걸 걸어야 되거든요.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아무나 제자 삼으시지 않으셨어요. 이 두 제자는 진지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 이 두 제자가 하는 말이 라비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요. 동문서답 같죠? 네, 동문서답 같지만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 반응이 가장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고자 하는 제자의 가장 좋은 태도입니다. 랍비 어디 계십니까?
따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말들이 생략이 된 채 내가 따르고자 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당시에 제자들이 스승에 대해 가장 존경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봤답니다. 와서 보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관용어 아니에요. 누구도 와서 보라 하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로마에도 많은 철학자, 선생들이 있었고 유대 사회에서도 많은 랍비들이 있었는데 와서 보라 하는 그런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서 보라, 오라 고 하는 그 현재의 명령어고요. 그리고 보라 하는 것은 볼 것이다 하는 미래의 직설법입니다. 그 맞으면 와라 현재형이고 보라 하는 것은 미래형이다. 그리고 이것이 연결돼요. 와서 그리고 볼 것이다.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오랍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도 읽었죠. 오라 나와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것은 말장난하자, 논쟁하자 이게 아니고 내 말 들어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 가면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들이 가서 그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네.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말씀은 그대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신 데를 봤다. 그래서 그날부터 함께 거하였다.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합니다. 아까 와서 보라 할 때 보여주실 것이 많으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이제 이 제자들이 직접 본 거는 예수님의 그 거처를 보고 함께 거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집도 없다 했죠. 돈도 없다 하시죠. 예수님이 거처는 나사렛에서 떠나 여기저기를 이제 다니시면서 거처를 정하시기에 이 제자들이 기대하던 그런 궁전과 같은 그런 거처는 아니죠. 그럼에도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날 함께 거하니. 교회 생활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일상에 생활하다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예배당에 오는데 임마누엘이신 우리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제자의 길을 제자도라 불러요. 그 제자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근데 이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하는데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이 시간이요. 유대인의 시간인지 로마의 시간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10시인지 아니면 유대인의 시간이라면 여기다가 6을 더하면 16시였어요. 그러면 오후 4시쯤 되겠네. 네, 이런 시간, 특별한 어떤 사건에서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과 같은 이런 데는 그냥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안드레입니다. 근데 이 안드레를 어떻게 소개하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걸 보면 안드레보다 시몬 베드로가 더 강조되죠, 그죠? 그리고 41절에 이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은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헬라 이름이 페트라라고
반석, 예수님이 지어주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제 처음으로 고백한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안드레는 애초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걸 확신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제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교회 맨날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걸 확인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걸 증언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혼자서 본 게 아니고 같이 봤다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사회에서 신명기 19장을 보면 잘잘못을 따질 때 증인을 세우죠. 그런데 그 증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혹은 두 사람 이상이어야 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메시아 우리가 봤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을 붓다는 말이에요.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자, 메시아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기름을 붓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누굴 데려왔다고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께로 데리고 오니 예수님이 보시고는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가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이 부분이 잘 나타나 있어요. 전도해서 같이 제자가 되는 거. 앞에 복음서에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안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뒤에 또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 메시아다 확인하고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같이 가자 한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전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혹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입이 침묵할 수밖에. 이 교회 성도들이 잘 믿는 것 같은데 말씀을 잘 안 되는 좀 소극지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느냐 할 때에 좀 어민포 이 발음이 잘 안 나오네. 물음표가 나옵니다. 물음표가. 그리고 이 번역하다는 말이 앞에 38절에서 나오고요. 또 42절에 두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번역하다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왜 나오냐? 요한복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주는 복음서입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그래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 또한 로고스라고 그 헬라 사람이 그 로마 그리스 사람이 들으면 금방 아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역하여 이름을 해석해 놓은 것 또한 쉽게 받아들이게 하려고요. 그리고 이 번역하다 것은 해석하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 신화에 나오는 있잖아요. 해석과 관련되는 신이 있죠. 헤르메스. 그 헤르메스에서 나온 말이 이 해석이랑 이 단어입니다. 그 발음이 비슷해요. 신약 성경에 번역이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한 번 정도 나오고
사도행전에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제일 많은 이유 이거를 읽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지금도 하늘에 어린 양으로 계시죠. 다시 오십니다. 이 마지막 때 어린 양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고 들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의 제자 되어 무엇을 하든 때렸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가하는 증인들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